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0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승들은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불가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2번 육아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3번 성경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4번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5번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것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예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6번. 사람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각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7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8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0번부터는 이제 파트를 달리해서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210번부터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득도를 한 그 구도자의 모습,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이 어떤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승들은 사람이 궁극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불가에서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불가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네,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 네, 보살. 보디사트바. 이렇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우리 한문으로는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육아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 육아에서는 이제 군자라고 부릅니다. 군자. 또는 이제 군자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룰 성자를 써서 성인,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룰 성자를 씁니다. 성스러울 성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룰 성자를 쓴 이루어진 사람, 완성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3번. 성경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 또는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더 mature 이렇게 영어로 쓰여지는데 어른,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 그 세 가지 중에 장성한 자가 가장 무난한 그런 표현으로 보이고요. 4번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정답은 철인, 명철할 철자를 쓰고 사람 인자를 써서 철인이다. 철인, 지혜를 얻은 자, 철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표현은 보살, 군자, 장성한 자, 철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 달리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두들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서 절대적인 평안과 자유의 상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거의 비슷한 같은 상태 아닐까? 예, 그 같은 상태를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불가에서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또 육아에서 이렇게 군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그 보살님, 군자는 이 궁극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 그 구도의 길에 들어선 그 사람들을 이제 보살, 군자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제자들, 불교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입문한 사람을 곧 보살이라고 하고 또 깨달은 사람을 또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또 육아에서는 그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입문한 사람을 그 군자라고 부르고 또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또 군자라고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지금 구도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과 득도를 한 사람을 똑같은 표현으로 보살, 군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맥락이 지금 구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미 깨달음을 얻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것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 것일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공부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을 실제적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섰고 그 이제 부처로 이제 그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또 우화등선, 예,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래서 신선으로 된다. 신선계에 올라서게 된다. 우화등선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돌을 닦아서 그 득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어떤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 전 실제로 해봤고 또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신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네, 그 전후 맥락을 좀 봐야 이게 어떤 말인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이제 그 문제 삼아서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해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죄명이 무엇이었는가? 신성모독죄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제 경외하는 민족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또 그 형제와 그 자매가 있는 예수, 우리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먹고 마시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하는 그 예수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그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보여졌겠지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자,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은 시편 82편 6절을 말하는데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일컫지 않느냐? 우리 구약 성경에. 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다라고 단죄하고 있는 것이냐, 정죄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자는 신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자, 정답은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육신과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6, 7, 8번 문제에서 이제 다뤄놓고 있는데요. 6번. 사람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각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지정의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내역이지요. 철학자들도 서양 철학자들도 지정의 이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더라도 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지성은 머리, 감성은 가슴, 의지는 배. 흔히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서 궁극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득도하신 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경지에 올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러한 구도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척도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이제 질문은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리고 7번에서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은 어떤 상태일까? 이런 질문. 그리고 8번에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과연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자, 아직 구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하고도 다르겠죠.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그 인간의 인격의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단계였고요. 그리고 4단계는 이제 그 출세간, 구도자의 이제 그 들어선 그런 인격을 말하고, 5단계는 구도의 끝에 득도, 도를 깨달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격이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고, 그 1단계에서 점점 올라가서 5단계가 가장 높은 인격의 단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 5단계에 오른 사람의 지정의가 과연 어떤 상태일까라는 그런 질문. 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내용에 대한 답을 지금 그 알아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개괄적으로 답을 해본다면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히 각성된 상태의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이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지식까지 완전히 새로워졌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 깨달음을 얻은 그 사람은 지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얘기하자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지성은 완전히 각성된 그 상태에서의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7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감성은 어떤 상태일까요? 감정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중용 1장에 치중화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살펴본 적이 있는데, 중과 화의 상태, 중화가 이루어진 그 상태,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감성을 표현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은 평소의 감성인데요. 평소에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는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자, 희노애락 애오욕의 이제 7가지 7정이 이제 발하여지는 상태인데, 그 감정이 발하여질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더하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 적절한 딱 그 상황에 맞는 상태로 감정이 발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 평소에는 고요하고, 또 감정이 일어나야 할 때 가장 적합한 만큼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의 맞는데, 그것을 또 다른 그 스승들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의지는 어떤 상태인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의지력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의지력은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는 없고 오직 노예의지만 존재한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노예의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선을
바라보더라도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정작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선한 의지를 발할 수 없는 또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 선을 바라보고 또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우리 스승들께서 각각 어떤 형태로 그것을 기술하고 가르치셨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0번은 이제 또 논의의 틀을 바꾸어서 이 장성한 자, 부도, 특도를 한 사람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앞으로 한 10번 내지는 12번에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